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이야기의 배경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입니다. 그 축제의 내용을 보면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옥상이나 또 마당에 텐트를 치고 광야 체험 활동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제사장들이 특별한 의식을 행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황금 주전자를 들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깃습니다. 그러면 나팔수가 옆에서 빰빠라밤 빰빰빰빰 나팔을 불고요. 그 이제 물을 길어와서 성전의 제단에 붓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제단에 물을 부을 때 이사야서 12장 3절을 노래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또 노래를 쫙 부릅니다. 저녁이 되면 이제 성전 여인들의 뜰에서는 4개의 커다란 등불이 켜집니다. 레위인들로 구성된 악단의 연주회가 열리고 경건한 여인들이 등불을 들고 노래하며 춤을 춥니다. 시편 113편에서 18편 또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예식을 거행한 후 제8일째에는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막 낮에는 물을 깃고 붓고 찬양하고 밤에는 불을 켜고 등불을 날리고 노래하며 춤추는 이것이 초막절 행사였습니다. 이때가 10월달 정도인데 이제 밀 추수를 빼놓고는 모든 곡식의 대부분을 얻는 때이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도 제일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좋았겠죠. 우리도 때가 되면 초막절 비슷한 이런 수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 상황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 협박을 했고 예수님은 유대에서 다니는 것조차 어려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초막절이 왔는데도 유대인들의 적개심은 사그라들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부추깁니다. 당신이 지금 한번 크게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줘 조회수가 100만 이상 찍으면 제자들이 어깨에 힘주고 막 예수님 당신 따르지 않겠습니까? 형님 올라가세요. 이렇게 막 부추겼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보고 누구보다도 많이 듣고 함께한 형제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까?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에 포커스를 딱 맞춰 놓으면 영적인 말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 때란 세상의 인정과 영광을 얻고 싶은 그런 소원을 말합니다. 늘 준비되어 있다. 이것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나와야 될 때가 있듯이 때를 놓치면 대부분의 일들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은 늘 노력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의 코치를 받지 않을지라도 스스로 알아서 성공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얻고자 늘 준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하루 종일 고민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합니다. 굳이 누가 가서 형제님 부자가 되고 싶어 해야지요? 인정받고 싶어 해야지요?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끊임없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그러므로 내 때가 아닌 예수님의 때에 민감하게 안테나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돈과 인정과 자기 만족을 위해 늘 달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상황에서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고 싶을 때 고난받고 내가 그냥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이는 구원 역사에 쓰임 받으려면 자기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하루에 한 번 출발하는 기차가 있는데 그 기차를 타려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예수님을 존경하기는커녕 미워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악하다 정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육장의 오병의 사건도 그러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떡을 또 먹여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는데 예수님은 그 요구를 거절하심으로써 썩을 양식을 위하여 추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관심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유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도전은 먹는 문제에 매여있는 무리들과 사람들의 인기에 매여있는 제자들의 속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과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 비난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면 항상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미움받고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인기를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러합니다. 말세가 되어갈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됩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세상에 점점 가득해지면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노력할수록 오히려 세상에서 미움받고 배척받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다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상하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의 속모습을 드러내심으로써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도록 도우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형제들 모르게 조용히 올라가셔서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명절날 예루살렘 검색어 1순위에 해당될 정도로 예루살렘 여론의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그분은 좋은 사람이야. 무슨 소리?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야. 이런 논쟁이 붙을 정도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저마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감히 드러내어 놓고 예수님에 대한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당국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숨죽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담대히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은 유대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랍비 신학교 출신들의 가르침을 능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교훈이 사람에게서 배운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훈임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기 유익과 영광을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러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만 그 사람이 성공의 때이든지 실패의 때이든지 거기에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 영광이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앞서 있자 살인하지 말라 모세 율법을 알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모세 율법을 모르는 자처럼 되었고 예수님 당신 이상해서 그렇다 모든 탓을 예수님에게 돌려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를 따라 움직이고자 했다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볼수록 은혜를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거기에 전심전력했습니다. 38년의 병자를 고치는 사건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이후에 닥칠 불이익, 사회적 영향력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한 사람을 살리는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므로 감동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저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쏟아부을까? 감동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다. 인본적이다. 막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논리라면 그들은 모세 또한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으로 미혹하는 사람으로 판단해야 됐습니다. 모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할례를 행한 날이 딱 겹치면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는 중요한 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할례 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그런 고침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도 영접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이다 판단했다면 모세 또한 안식일 무시하는 이상한 사람이다 낙인 찍어야 됐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비난하는 근본 이유는 외모로 판단하고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저처럼 양복을 탁 아주 멋지게 입고 머리도 탁 단정히 하고 서류 가방을 아주 멋진 가방 든 사람이 무단횡단을 딱 했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서 이렇게 따라서 가서 드는가 보다 해서 갔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청바지 차림에 머리를 막 헝클어지고 대충 이렇게 밑에는 이제 추리닝이 있고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느 사람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을까? 결과가 예상이 되죠. 양복 입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반듯하게 걸어가는 사람에게 호감을 둔 사람들은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보기에 익숙한 것, 좋은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공의롭게 판단하려면 때로는 전통과 관습에 의지하여 판단하기보다 성령의 손길을 찾고자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살리는 손길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어떻게 동역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놓고 수시로 기도할 때 외모의 함정에 빠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제각각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편견과 부정확한 사실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이해를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냥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마음이 사나워진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지도자들에게 넘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31절에 보십시오.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들은 더욱 미워하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더욱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겠는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대 당국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공권력이 투입되면 사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한 확신으로 무리들에게 지금 믿음 위에 서도록 담대하게 가르치십니다. 물론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고구마처럼 답답한 유대인들을 보며 이처럼 꽉 막힌 곳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탄식하며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스피릿 충만하여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37절 3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명절 끝날이니 얼마나 인간적으로 분위기가 좋았겠습니까? 축제도 맨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죠. 먹을 것도 많고 이렇게 마음이 풀어져서 막 마음껏 춤추고 노래하고 분위기가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은 목마름을 말씀하십니다. 황금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그 물을 뿌리며 나팔을 불고 막 찬송할지라도 밤마다 등불을 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환하게 비출지라도 목마름의 문제,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의식들, 세상의 수많은 환호성들 이런 것들이 사람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정점에서 또 수많은 군중의 환호성 속에서 더 큰 갈증과 허탈감을 맛봅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바로 이 7장 맞은 다음 부분 8장에 간음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나 초막절 맨 마지막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종교적인 예식이 목마른 영혼을 채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내적으로도 풍성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다른 사람들을 풍성히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 돈을 많이 벌면 그러한 인생을 살 거야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중에서 그러한 인생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벌수록 더 인색해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더 많이 이제 악착같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예를 얻었는데 교만해지고 인정을 받으니까 정욕의 불길에 타들어가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러므로 말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야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과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만 영혼의 양식을 들어야만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이를 듣지 않으면 우리 신자들도 어느 자리, 어느 사람과 함께 하든지 목마른 영혼이 되어버립니다. 지난주 빌 게이츠 부부의 이혼 소식이 저녁 9시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총 자산이 160조이고 50조를 자선 사업에 쏟아붓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런 이혼 소감을 내보냈습니다.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많은 업적들, 생활의 풍요로움이 가정생활의 풍성함을 보장해주지 않음을 그 단순한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어느 자리, 어느 사람과 함께 하든지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에스겔서 47장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점점 그 물이 커져서 무릎을 차고 허리에 차고 목에 차고 이후에는 예루살렘을 뒤덮고 사해까지 뒤덮고 온 세상을 흘러나가는 그런 그림을 예고했습니다. 그 물이 쏟아나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를 예언한 것입니다. 배는 신체의 일부이면서 아울러 사람의 내면 깊숙한 것을 지칭합니다. 강은 풍성한 물, 흐르는 많은 물을 말씀합니다. 이제 광야 같은 곳에 가서는 이 물 한 바퀴에서 붓는다고 해서 그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워낙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강이 흘러가야 메마른 광야에서 풀이 돋고 나무가 자라고 짐승이 살고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와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 또 그를 통해서 그 주변의 생태계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자기 문제 하나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적 평안이나 위로받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과 주변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옵니다. 구원을 주고 건강한 삶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며 삭막한 세상을 이기게 하는 풍성함을 가져다 옵니다. 지난주 대호 목사님은 집에 들어가면 안식을 누린다 고백을 했습니다. 아이들로 인해서 힘을 얻고 영적인 대화가 통하는 동역자로 인해서 힘을 얻는다 말씀했습니다. 저는 빌 게이츠와 묘하게 대조가 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점 그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 그 차이의 끝은 영벌과 영생, 우주 이편과 저편에 해당하는 너무나 다른 세계로 갈라지게 됩니다. 생수의 강은 예수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가로 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주석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직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사도 요한은 놀랍게도 이 말씀을 머릿속에 탁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 십자가와 죽음,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늘이 열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강림해서 믿는 자들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까지 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계속해서 흐르고 흘러서 성령의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경의 약속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해와 온 세상까지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역사가 여기에까지 이를 줄을 누가 예상이나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정말 역사 속에서 우리 오늘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세상의 끝날까지 계속해서 도도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은 흐르고 흘러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영생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메말라 있습니까? 세상은 환경오염, 자원 고갈 문제로 절박한 과제를 삼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지구 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 환경오염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어제 저는 잠깐 어머니 뵈러 지방에 갔다 왔는데 작은 형이 저에게 소금 몇 푸대 가져가라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왜 소금이요? 했더니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앞으로 소금이 귀해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시골에 가면요, 그 집집마다 소금이 1년에 2푸대씩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금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야, 이게 참 환경오염이 뭐 문제가 아니구나, 내 문제구나 하는 것이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핵융합이나 화성 탐사가 세상의 주목을 받는 것은 이 지구의 자원 고갈이 멀지 않은 문제다, 이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환경오염이나 자원 고갈의 문제보다도 사실은 더 절박한 문제가 인간 영혼의 오염, 고갈입니다. 환경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의 왜곡 또한 심각합니다. 자원의 고갈처럼 영성의 고갈도 위험 수준입니다. 점점 상처받고 점점 고립되고 점점 고갈되어서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점점 피폐해져서 이제 정말 우울증과 많은 내적인 고통으로 어디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해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메말라가는 세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쌓고 더 많은 실력을 준비해야 된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열차게 채찍질을 해야 된다 막 단검질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인간의 내면은 더 불안해지고 더 고갈될 수 있습니다. 메마른 시대일수록 그 해법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메마른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살게 하십니다.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는 강인한 믿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상처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치유를 덧입게 하십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영혼이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림으로써 오히려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 둘 세워질 때 그가 속한 주변 생태계에 새로운 변화가 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양들과 자녀들을 도와야 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 사람의 인정과 분위기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돕는 것,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을 주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생수의 강을 막는 최대의 적은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가로막고 있는 불신의 죄, 두려움과 안일의 죄, 나태와 탐욕의 죄, 정욕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상수의 강처럼 사용하사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40절에서 5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오해하는 자, 그리스도관이 오해되어서 잘못되어서 오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주변 분위기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로 나누었습니다.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그 갈림길은 머리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을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을 잘하는 니고데모는 예수님 편에 서기도 하였지만 율법을 잘하는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지위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 잡아보라고 시킨 사람들, 그들의 명을 받고 예수님 잡아오라고 했던 그 하인들이 그냥 위에서 시킨 대로 막 그냥 행동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감동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반면 사소한 것에 붙잡혀서 자기의 영광이나 세상의 유익이나 그런 것에 붙잡혀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은혜의 역사를 반복하여 체험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공급하시는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와서 나와 내게 속한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생명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수의 강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